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차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제풀도 벤처럼도 모두 같이 하죠. 온 천하 만민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온 천하 만민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저는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가지 특징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봐요. 첫째, 짧습니다. short. 둘째, 심플, 단순합니다. 셋째, 스마트, 참신합니다.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역동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깔끔합니다. 마가복음은 심플하고 아주 스마트해요. 왜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빼다가 닮았어요. 그래서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엑기스만 말합니다. 핵심만 전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얼마나 간결한지 마가복음 1장부터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데 아직 저 변방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거시적인 꿈을 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 촌락의 사람들에게 큰 꿈을 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은 문맥적 구조가 참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이 점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스케일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동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으로 점점 넓혀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나 자신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져요.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체적인 언어로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이 imagination, 그림 언어로 제자들에게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림 언어로.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지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동네, 빌리지에서 타운, 타운에서 테리토리, 컨트리 이렇게 계속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이두메 지역, 사마리아 지역, 저 북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리고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시리아 레바논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베레아 지역과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던 이방인들의 집성촌 거라사 지역까지 예수님은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갈수록 인생의 사이즈를 키워가도록 비전이 커지도록 꿈이 커지도록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축제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선교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면 갈수록 내 인격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이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이 되고 아니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대로 꿈 넘어 꿈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에 촌락에서 살던 별로 아무런 인생에 미래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거대한 꿈, 마이크로 비전이 아닌 매크로 비전, 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참 대단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한 5,000km 이상을 걸어 다녔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100km 이상 나가본 적이 없대요. 사실상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시골에서 그렇게 멀리 안 가고 그냥
자기 동네 바운들이 기껏해야 읍내 시장 가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5,000km 이상을 종횡무진 무제한 다니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만큼 열정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남자들이 참 건강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비전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면 우리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 무료하게 살지 않거든. 의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갈수록 더 비전을 품고 살고, 내가 비록 한쪽에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 글로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거시적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도 강조했어요. 대학을 4년 만에 왜 졸업하려고 그러냐? 천천히 졸업해라. 중간에 좀 언어 연수도 갔다 오고 또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대학 일찍 졸업한다고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최대한 부모 돈 빼먹어라. 우리 애들도 그렇게 일부러 제가 해서, 뭐 미국 애들, 서양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기본이 5년 6년 걸려요. 왜냐면 그 사이에 자기 정리 다 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어가 이제 점점 달라져요. 동네, 마을, 지역. 그러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제 제자들 충분히 훈련해서 양육한 다음에는 용어가 커져요. 거창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때는 이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장엄한 단어를 쓰시죠.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구촌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가 1988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동네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신문 제목이 뭐냐면 땅끝까지였어요. 땅끝까지. 우리 교회는 참 재밌어요. 그 당시 1980년대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구촌교회를 이름을 했죠. 그래서 분당에 나중에 짝퉁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신문 이름도 땅끝까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90년대 초가 됐는데 저 반포 고속터미널 옆에 2단이 하나 생겼는데, 이초석이라고, 그 잘못된 종말론자, 큰 2단은 돈이 많잖아요. 큰 건물을 사가지고 막 땅끝까지 선교단체, 이렇게 땅끝까지라고 크게 써붙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2단이 아닌가? 이름도 지구촌 이상한데 또 신문도 땅끝까지. 그래서 이 이름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조석이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 비전은 갈수록 역동적이고 진취적인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동네, 마을, 지역, 천하만민, 온 천하,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런 전도 열정과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걸 하라는 거였습니다. 지상에 교회가 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all places, all peoples,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이루라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훌륭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참 멋있게 말하죠.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1988년 4월 10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36년 동안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교적인 이 본질 한 번도 퇴색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선교 목사입니다만은,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 참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고 훌륭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일반 다른 교회들은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찬양대를 한다, 목자를 한다, 여러 가지 교회 임무를 한다 그러면 다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이렇게 줘야 되도 저렇게 줘야 되죠. 뭐 줘도 또 뭐 갈수록 또 액수 늘러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교인들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유지 경상비 다 쓰다 보면 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쓰고 우리 안 받아도 살만하잖아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받아도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면 그 작은 돈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양성되고 아까 간증한 것처럼 앞으로 신학대학의 총장감도 나올 수 있고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늘 죄송하기도 해요. 교인들에게 뭐 격려하는 게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받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교 축제를 위해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또 직원들과 함께 참 귀한 수고를 했어요. 이번 총괄 이렇게 한 선교 개발원 담당 김민식 목사님 이번 선교 축제 준비하다가 순교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는 해가 갈수록 더 뜨거운 선교 공동체로 나가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머지않아 저와 같이 평양에 가서도 대집회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6분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새벽마다 하루씩 귀한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금방 또 곧바로 지정헌금들 하셔가지고 그 지정헌금은 우리 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곧바로 그 해당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벤처교회잖아요. 벤처교회. 우리는 과감하게 모험하고. 그래서 IMF 때 그 어려울 때도 우리가 선교 올인하고요. 1달러가 800원 하다가 1900원까지 갔어요. 경제 쓰나미, 경제 한파가 와지고 우리나라가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1달러가 1900원까지 갔으니까. 그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외쳤어요. 선교비는 선교지에서 생명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원래대로 US 달러 기준으로 그대로 보내자. 그러니까 선교비가 사실상 2.5배를 보내게 된 거예요. 100달러 예를 들어서 8만 원 하던 것이 19만 원 했으니까요. 달러로 보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그 IMF 후유증 속에서도 은혜 촛불 거뜬히 세워지고 곧바로 또 한 2년 지나니까 드림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때가 되니 사랑 촛불 주시고.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량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벤처교회니까 2006년도에 이제 분립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소신껏 우리 교인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워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소신껏 모아라. 우리 그때 출석 교인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4층 벤처럼에서 주일날마다 모았는데 한 350명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빈말이 아니었어요. 최대한도 한 500명 이상 데리고 나가보라. 그래서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개척하려고 하는 서로 좀 코드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물레동으로 갔고, 그리고 또 2010년도에도 신도림에다가 또 한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뭐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서서 가서 돕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뒷바라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뭐 지나치게 높이는 건 안 좋죠. 그러나 필요할 때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헌금은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공개적으로 높여 주잖아요. 사실상 우리 지구촌께 2000년도 이전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2000년도 이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집에 기념 폐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드렸어요. 적금 통장 다 해약해가지고 바칠 수 있는 거 다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상 받을 자, 땅에 복 받을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니까 교회 재정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 장로님에게 어제 여쭤봤어요. 작년도 우리 교회는 1년 단위로 결산하니까 작년 2022년 선교비 구제 장학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26억을 지출했더라고요. 선교 구제 장학으로. 하여튼 안 놀래.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소리 없이 개인적으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구호단체를 해서 어떤 사람 1명, 어떤 사람 2명, 이게 1년에 4억 7,200만 원이 여러분이 컴패션에다 직접 보내니까 따지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30몇 억을 이렇게 선교 구제 장학으로 쓰는데, 사실상 교회다 하지 않고 또 선교사님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하는 건 조심하십시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님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이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구호기관을 세웠던 에베레트 스완슨 목사님이 1967년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그의 일기장에 이런 감동적인 문구가 있어요. 한 어린이를 보살폈더니 보육원 교회가 생기더군요. 한 교회를 생겼더니 한 나라가 변하더군요.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패션을 통해서 5만 원 그거 그렇게 뭐 거창한 돈은 아니지만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역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수, 장영래 선교사 이런 오늘 참석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달라지고 미래 희망의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은 전도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은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저는 간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군더더기를 싫어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런 거 안 써요. 예수님의 긴 비유 설교 그걸 다이제스트해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귀결합니다.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 그래서 동네, 마을, 지역하다가 온 천하 만민으로 깔끔하게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선교회도 주일날마다 매주 수요일날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존귀하신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온 천하 만민 선교 비전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국내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우리는 소문 없이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뭘 하나 하고는 그걸 막 신문에다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우리가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 멘탈러티를 좀 크게 갖자고 했고 옹졸하게 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요. 어떤 교회들은 학생들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장학금 전달식 하면요,
자존심 다 뭉개져요.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자기 공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소리 없이 조용히 갖다 주고, 그래야 자존심을 잘 유지시켜줘야죠.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참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래서 우리 사진 보시면 우리 교회 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러시아 교회들, 고려인 교회들, 특별히 또 우리 통일민 교회들 다 힘차게 부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선교 개발원 멤버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주일날 바쁘지만 주일날 사역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교지를 직접 다녀요. 광주도 가고 인천도 가고 안산도 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갔다 오면 힘찬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 새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도 가꾼 인천 위로교회 부흥회를 가요. 또 최근에는 부산 아가페 교회 우리가 참 2배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또 힘차게 성장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온 사람들이 또 인천 송도 지역에 많다 그래가지고 송도에 또 한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5월 첫 주인가에 또 저보고 이제 우리 예배 창립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 우리 교인들이 또 가서 축복해주고 찬양해주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또 충청남도 예산 온양 이 신창 지역에 또 러시아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선교지가 굴러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안으로 선교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유학생들을 잘 격려해드리고 보듬어드리고, 나중에 저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때 새로운 희망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오늘 메시지는 딱 2단어예요. All places, 모든 지역, all peoples,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온 천하 만민 선교 비전으로, 온 천하 만민 선교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횡무진 다니셨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지구촌교회가 36년 동안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뻐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가슴 속에 이런 불행의 열정, 선교의 뜨거운 비전, 온 천하 만민을 가슴에 품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나님,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고 내 인생의 지표가 확실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다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오실 때 받은 작은 유인물 한번 펼쳐볼까요? 예수의 심장으로 품는 선교로라는 타이틀의 작은 용지입니다. 뒷면에는 우리 비전 트립과 아울리치 일정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전투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은 단 10%의 인원만 자기 역할이 있고 나머지 90%는 그냥 유람하기 위해서 탄 거죠. 하지만 저희 지구촌 교회는 저희 지구촌 교회에 오셨다면 사명 없이 출석하실 수는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모토로 세워진 교회이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 3가지를 적어보았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 1일 1회 이상 선교 기도에 동참하도록 작정합니다.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나눠드리는 선교 편지, 선교 기도 제목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두 번째는 한 달에 1회 이상 선교 헌금을 작정하겠다. 물질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3년에 1회 이상 선교지를 방문하겠다. 시간에 대한 헌신이죠. 뒷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올여름에도 해외 선교지와 국내 아울리치 지역이 있습니다. 해외만 선교지는 아니죠. 국내에도 아울리치 지역이 선교지인데요. 내가 3년에 한 번씩은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가서 시간으로 섬기겠다라는 작정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씩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삶을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맨 밑에 하단에 있는 헌신 작정서를 적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더 펴 주시면 볼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1분간 기도하시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죠.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귀한 영광이 되실 겁니다. 한번 다 적어보셨죠? 오늘 나가실 때 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혹시 이번 주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든지 1층에 있는 비치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정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는 우리 지구촌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33개국 68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글로벌 미션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각 선교회 대표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션을 이뤄가는 마음으로 해당 선교지 국기를 들고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지 국기가 입장할 때 각 나라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 국기 입장. 우리 지구촌 교회는 예수의 심장으로 품는 선교로 대한민국과 북한 선교는 물론 아시아 15개국,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유럽 7개국, 독일, 러시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중동 3개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프리카 5개국, 말라위, 말리, 모로코, 케냐, 탄자니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2개국, 미국, 아이티,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기수로 수고해주신 각 선교회 대표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 3부 모든 선교회 회장님들 다양하게 양채플에서 이렇게 선교지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선교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
만민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회사, 사업,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